우리가 읽는 말씀은 이사야서 46장입니다. 계속 위로의 책이라고 부르는 이사야서 40장에서부터 쭉 주어지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누구이신가 하는 사실들을 끊임없이 그 백성들에게 들려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방의 역사들을 주장하시면서 자기 백성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겠다.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떠한 신이 없다라는 사실을 거듭 강조하면서 그 백성들로 하여금 참 하나님을 섬기는 마땅한 태도를 가질 것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는 이사야서 46장에서도 하나님만이 유일한 참되신 분이다, 신이다 라는 사실을 거듭 강조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 후기에 어떠한 일들을 행하실 것인가, 아직 이 유다 나라는 패망하지 않은 그런 상황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 유다 나라를 패망시킬 바벨론 나라를 하나님께서 고레스라고 하는 왕을 세워서 그 바벨론 나라를 패망시키고, 그 패망시키는 그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또 하나의 큰 구원 사건이 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있는 앞부분의 내용, 벨은 엎드러졌다, 드보는 구부러졌다. 그들의 우상들은, 여기서 벨이나 느보라고 하는 이 이름은 바벨론 사람들이 섬기는 신을 뜻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1절에 표현된 대로 벨은 엎드러졌다, 느보는 구부러졌다. 이 말은 바벨론 나라의 패망을 예언해주고 있는 말씀이 됩니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바벨론 나라가 패망하게 되면서 그 나라도 역시 쫓겨나게 됩니다. 그 쫓겨나게 될 때 그들이 섬겼던 벨이나 느보도 그 옮겨가는 짐승 위에 함께 실려서 떠내려갈 것이다, 떠나가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1절 하반절에서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다,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될 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자신들에게 힘을 주고 번영을 주고 권세를 주고 능하게 하고 세상의 모든 나라들을 다 제패하고 그들이 천하의 큰 제국을 이루게 될 때는 그 신이 자신들에게 이런 일들을 행한 줄로 알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결국 고레스라고 하는 왕에 의해서 패망을 당하게 되면서 그들이 그토록 위했던 그 신은 하나의 짐승들의 무거운 짐이 되고 말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얼마나 헛된 것이고 얼마나 허망한 것인가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2절에도 보면 그들은 구부러졌고 그들은 일제히 엎드려졌다. 그 짐을 구하여 내지 못하고 자기들도 잡혀갔다. 포로로 끌려가게 될 그 상황에 대하여 이렇게 예언해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반면에 그러한 일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구원이 될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마지막 절 13절 가서 보면 내가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그것이 멀지 아니하나니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해서 구원을 시온에 베풀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구원에 관한 약속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쭉 읽어왔던 여러 말씀들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처럼 대적 나라를 심판하시는 그 일이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구원의 날이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여기 13절에서 표현하고 있는 나의 공의라는 말, 이것이 공의라는 표현보다는 나의 의라고 하는 표현이 더 정확한 번역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의를 자기 백성들에게 가까이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일이 될 것이고 또 그 일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구원을 베푸는 일이 될 것이다. 이렇게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여기시는가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은요. 3절, 4절에 보면은 얼마나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귀하게 여기는가 하는 것을 잘 표현해 줍니다. 3절 한번 가서 보시면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부르실 때 마치 부모가 갓난아이를 낳아서 그 품에 안은 것처럼 이렇게 비유로 설명을 해줍니다. 그 낳은 아기를 노년이 이르게 될 때까지, 백발이 될 때까지 계속적으로 품에 안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4절 말씀에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고 내가 품고 구하여 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빛나고 꽃을 피우고 힘이 있고 뭔가 할 만한 그런 인생살이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연약하고 힘이 빠지고 우리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되지 못하는 우리의 육체 연약함이 있게 된 때까지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마치 부모가 그의 품에 자녀를 늘 품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끝까지 이렇게 품어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이심을 말씀하면서 이러한 하나님과 과연 그 어떤 것이 비길 수 있겠느냐. 하나님은 그 어느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다. 이방의 어떤 신들과도 비교가 되지 못하며 하나님보다 그 어떤 것이 하나님과 견주어서 말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이 사실을 그들에게 깨우쳐 주시는 겁니다. 5절 말씀에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하나님과 비교될 어떤 대상도 없다라는 사실을 깨우쳐 주고 있어요.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면서 나무로 만들고 또 사람들이 거기에다가 값지다라고 말하는 것, 금이나 은 것들 쏟아내서 그것을 도금장기를 통해서 만들어내고 그것에 경배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아무런 쓰잘데기 없는 것이다. 헛되고 허망한 것이다. 이 사실을 또다시 강조하십니다. 7절 보면은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처소에 두면 그것이 서 있고 거기에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하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신이 자기들이 만든 것에 지나지 않으니까 곳곳마다 그것을 만드는 거예요. 그들이 한 곳에 중요하게 세워놓긴 하지만은 곳곳마다 그런 것들을 만듭니다. 왜? 움직이지 못하니까. 곳곳마다 만들어서 그 백성들이 그 신을 위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그렇지 않아요. 산당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제해버리고 중앙에 성소만을 남겨두게 한 겁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은 그것을 빚고 와서 아주 조롱했어요. 야, 너희가 말하는 히스기야가 위한다고 말하는 그 여호와라고 하는 신은 여러 곳에 있는 것이 아닌 것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산당이 없이 예루살렘 성소에서 있다 하니까 그걸 우습게 여긴 겁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모든 곳에 편지하시고 어디든지 계시는 분이시다 하는 사실을 모르는 무지한 말이 되는 겁니다. 이방이 이런 많은 신상들을 만들고 우상을 만드는 것은
말 그대로 움직이지 못하니까 그것을 곳곳마다 만들어서 마치 그 신이 항상 있는 것처럼 사람들을 미혹하고 속이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여기서 잘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셔서 처음부터 그 일의 끝까지 어떤 일들이 있게 될 것을 알려주시는 분이다.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도 예적부터 그것을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 모든 일들은 반드시 시행하시는 분이시다. 이 사실을 또한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10절 11절 보면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림이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예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룰 것이다. 또 11절 가서 보면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미리 있게 될 모든 일들을 다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인데 그것은 이방 민족의 심판이요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이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그분을 가까이 하는 것으로 진정한 삶의 본분과 가치로 여기며 사는 백성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이 하루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또 새로운 날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12월 마지막 또 한 달을 이제 시작하는 즈음에 우리가 함께 있습니다. 한 해를 잘 돌아보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중에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늘 우리 마음에 생각하고 우리 지나온 삶을 돌아본다 하더라도 하나님만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시는 유일한 분이신 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에 늘 감사하고 구원받은 자의 합당한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 하루도 주와 동행하는 복된 하루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밤에도 아버지 은혜로 잘 쉬게 하시고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의 눈을 뜨게 하시고 또 저희의 걸음을 인도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과 경배를 드리며 오늘도 주께서 주시는 말씀을 저희의 귀에 듣고 또 그 말씀으로 저희를 교훈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기에 하나님은 언제나 항상 어느 곳에서든지 항상 계셔서 대적들은 심판하시고 자기 백성들은 마치 부모가 갓난아이를 품에 안아서 벽발이 되도록 품에 안는 것처럼 끝까지 자기 백성들을 품에 안으시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저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장차 이룰 모든 일들을 미리 말씀하시고 그 계획한 모든 것들은 반드시 시행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 저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저희들의 아빠요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삶이 얼마나 값지고 행복한 것인 줄을 잘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 가까이 모시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왔습니다. 때를 따라 은혜 베푸실 하나님 앞에 구하는 저희들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